출 같지만 제가 봐도 저희 부서 애들이지만 기도도 참 잘하고 말씀도 잘 읽고 찬양도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부를 이제 담당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 전에 청소년부를 담당한 지 5년이 지나서 이제 청소년부를 다시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영신교회 부임을 하면서요. 근데 가장 걱정도 되고 또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세대 차이입니다. 저만 해도 아이들이랑 나이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이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그런데 지금의 저나 또 우리 지금 청소년 아이들이나 아니면 뭐 우리 청소년부를 섬기는 선생님들이나 모두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순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제 물론 이제 아직 중학교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수능 국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어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고전 시가를 배우게 됩니다. 고전 시가를 머리 싸매면서 이게 무슨 뜻이야 막 끙끙대면서 공부를 하는 순간이 지금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한테는 있을 거고 중학교 친구들한테는 조만간 도래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화면 좀 띄워주시죠. 네, 이렇게 이제 공부를 보통 하게 되죠. 정철의 삼위인곡이라고 하는 고전 시가입니다. 제가 해석본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몸이 태어날 때 님을 따라 태어나니 한평생 함께 살 인연이며 하늘이 모르던 일이던가. 나 오로지 젊어 있고 님도 오로지 날 사랑하니 이 마음과 이 사랑을 견줄 곳이 다시 없다. 이 정철이라는 사람은 조선 선조 때의 인물인데요. 희한하게도 이 정철이라는 사람은 임금에 대한 자신의 충정을 그 여인에 대한 사랑에 빗대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쓴 시가가 바로 사미인곡, 미인을 사모하는 노래. 사실은 임금에게 사랑을 바치는 그런 노래가 되겠죠. 정철이 임금에 대한 자신의 충정을 굳이 여인에 대한 사랑 노래로 바꾸어서 부른 이유는 사랑이라는 것이 그만큼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그때에도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출발을 하냐면 두 가지 이제 길이 있는데요.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종교 제의 때 부르는 노래가 있고 또 한 꼭지가 사랑과 관련된 노래입니다. 재밌게도 성경에도 이러한 사랑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은 아가서 8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아가서라는 그 아가서의 히브리어 명칭은 쉬르 하쉬림이라고 합니다.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요. 뜻이 중요한데 영어로 하면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다. 이렇게 그게 그 아가서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노래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최고의 노래의 내용이 무엇이냐? 술람미 여인, 신부인 술람미 여인과 신랑인 솔로몬 왕, 이 두 사람 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부와 신랑, 그리고 이제 백코러스가 등장해요.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하는 백코러스가 등장하는데 이 세 존재가 돌아가면서 대사를 하는 뮤지컬 대본 같은 형식으로 아가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사람의 사랑에 관한 글입니다. 이 때로는 약간 19금에 가까울 정도의 노골적인 그런 성애 장면이 들어있기도 하죠. 왜 이런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에 굳이 들어있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여러 가지 상징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것이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또는 뭐 이렇게도 하죠. 그분은 주인, 우리는 종. 그런데 그런 묘사 중에 하나가 신랑과 신부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결혼한 신부로 묘사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에는 또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로 묘사되기도 하고 또 혼인잔치가 묘사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남녀의 사랑을 고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의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통해서 가장 깊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서를 천천히 묵상하며 깊이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노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철의 선조 임금을 향한 사랑보다 몇 배는 더 절절하고 구체적이며 아름다운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아가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를 살펴보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 왕의 세레나데가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속삭이네 하면서 이제 남자의 목소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거쳤소. 꽃 피고 새를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소.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리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 있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소. 일어나 나오 사랑하는 이미여,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오. 그대의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주오. 아멘. 형식상으로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을 향한 노래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치시는 세레나데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 노래입니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랑이 그냥 어떤 실체 없는 구체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계절, 겨울도 나오고 비도 나오고 구름도 나오잖아요. 계절이나 모든 동물이나 모든 생물이나 모든 무생물을 통해서 그걸 보면서도 그 사랑을 떠올리게 되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처음 하셨을 때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연애를 하실 때 보면 그 세상의 모든 것이 막 밝고 아름답고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막 나에게 막 축하해 주는 것 같고 막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아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절을 적었겠죠. 아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딱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때 보시면서 그런 느낌이 아니셨을까?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인간과 그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이런 사랑을 노래를 부르시진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평화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 아가서 8장 6절부터 7절까지를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아멘. 아가서 7장 그리고 8장은 이 사랑의 세레나데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구체적이며 세밀하고 강한지를 알 수 있는 그 곳이 바로 아가서 7장, 8장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7장에서 쭉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약간 나쁘끄러운 장면이 등장을 하는 정도로 왜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사랑하신 바 된다라는 그 모든 순간을 사랑하신다라는 점에서 큰 위로와 감동이 되는 구절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이 8장 6절 7절의 말씀이 가장 강렬한 세레나데가 되는데요.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인감 도장 여러분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것처럼 늘 도장 딱 찍어놓고 나는 하나님 거 이렇게 도장 찍어놓고 잊지 않고 소중히 두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여러분 반드시 질투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질투가 나겠습니까? 그것이 8장 6절 7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음란한 여인이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본 바 그분의 사랑은 많은 물과 홍수라도 끄지 못할 만큼 뜨겁고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 어리석을 만큼 보배롭습니다. 이 뜨겁고 깊은 끝을 알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단순한 둘 사이의 애정이 아닌 숭고한 차원으로 만드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희생인데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내용을 보면서 흥미진진한 사랑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숭고함마저 느끼는 이유는 서로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그런 분이 우리의 존재를 일일이 아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을 사랑하실 정도로 우리를 깊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권한과 권리와 영광을 과감히 내버리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신적이고 말도 안 되는 우주적인 존재, 하늘을 자신의 통치 영토로 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 자녀 삼고 함께 교제하고 안식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스스로의 모든 권위와 능력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이 되셨습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이 되시면서 시간의 통제를 받게 됐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시면서 우주의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만들어낸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노래를 성경에 가득히 적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사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실, 팩트에 근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신앙의 사실 다른 것들은요, 사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 생활하면서 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일을 게을리합니다. 자꾸만 다른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개인의 감정이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실에 근거한 것인데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인데도 자꾸만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때론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 느끼더라도 하나님의 친구로서, 자녀로서, 아내로서 내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는 내 기분이나 상태나 내 행위에 기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고 그 약속 앞으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선물로 거저 주셨습니다. 사단이 그 어떤 참소를 가지고 너네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하나님 너네 안 사랑해? 너네 그런 모습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이 너네 좋아하겠어? 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미 십자가로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다음 페이지로 보여주세요.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애타게 사랑하십니다. 사랑도 생명도 권력도 천사들도 현재의 당신이 어떠한 사람이라도, 미래의 당신이 어떠한 사람이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도 그분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청소년부 친구들 저 오른쪽에 앉아 있는데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이 어떤 성적을 거두느냐는 더더욱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 혹시나 수능이나 대학 입시나 취업에 실패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또 다른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앞에 돌아오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해 주시고 죄에 빠진 우리들을 위해 직접 자신을 던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다시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여러분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나의 삶,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나의 감정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하려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도 드립시다. 그 사랑을 알면서도 세상에 한눈 파는 가늠하는 여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나와 또 저기 앉아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하루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고 믿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해 주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우리를 위하여 만드시고 또한 죄에 빠진 우리들을 위해 직접 자신을 던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금 보시기에 좋다 너 의롭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그 사랑의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감정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재단하려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사실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서도 세상에 한눈 파는 음란한 여인, 가늠하는 여인 같은 모습이 많은지 나는지요.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사랑을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니 그 사랑의 음성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기에 우리 귀한 자녀들이 앉아 있습니다. 또 이 안에 많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 오지 못하더라도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하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또 방황할 수 있는 그때가 우리 청소년 때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 청소년 시절을 또 교회에서 보내고서 청소년부가 끝날 때 세상으로 나가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때 그때까지는 우리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서 또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교회 나왔지만은 이 청소년 때에 자기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으면 우리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의 물결은 너무나도 거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연어는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살아있는 그 생명이 부어지고
이 세상의 거센 물결을 거스러 올라가서 십자가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그 부모님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배운 믿음의 내용과 또 집에서 경험하는 것이 다르고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이 다르면 우리 청소년 자녀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그 부모님들이 또한 믿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부모님들도 이 청소년들의 부모로 처음 살아보는 겁니다. 다들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눈물로 기도하시고,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어른들은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하고 또 지금하고는 다 많이 틀립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 믿음을,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고 그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까지도 계속 믿음으로 나오는 귀한 어린이들 또 있습니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청소년부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과 주일 우리 수련회를 갖습니다. 그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과의 깊은 사랑을 우리 경험하고, 그리고 교회를 알아가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세상과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을 그 가슴에 뜨겁게 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이제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또 흔들리는, 방황하는 그런 우리 청소년들,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 또 그런 부모님들 위해서 여러분 또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힘있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특별